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또 새 아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잠잠히 우리 하나님 찾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주님 말씀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또 새 생명 허락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들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일들을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박국에 보면 선지서인데 하박국의 배경, 어떤 지파 사람인지 또 어떤 아버지에게서 났는지 보통의 일반 선지서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금방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경고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2절부터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는 말씀 속에 지금 묵시로 경고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The burden which Habakkuk the prophet did see. 그러니까 the burden, 지금 경고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the burde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짐, 무거운 짐, 굉장히 부담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거를 did see,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묵시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나 계시나 같은 의미로 같은 단어로 여러분 쓰여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뜻이 있죠. 묵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춰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셨냐면 이제 이어서 질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박국에게 부담이 되었던 것, 그게 무엇인지 이제 2절부터 쭉 드러나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고만 계십니까? 왜 의인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 하박국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또 자신에게 일어난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따지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박국은 그 껴안다라는 이름에, 하박국의 이름에 껴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의 의미처럼, 뜻처럼 지금 하박국은 자신에게 일어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의인인 내가 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악인들 빨리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내 가족, 내 친지, 나와 굉장히 친한 절친들, 그런 사람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이 세상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질문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그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있냐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 멀리 북한 땅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동력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또는 저 아프리카 땅에 굶주려서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들이 배만 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려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런 아픔을 가지고 마치 그들의 문제, 그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껴안고, 하박국처럼 내 문제처럼 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들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의 문제까지, 이 땅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내 문제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아갔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유다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의한 일과 아픔들과 그 모든 불법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버리겠다. 믿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대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방 나라,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갈대아,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벌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부르짖음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을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실래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대답을 기대합니까? 네 당연히요. 그래 네 너 기도 들었어. 빨리 응답해 줄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아. 때가 되면 내가 해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면 내가 해줄게. 요 정도 답을 들어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지금 더 절망스러운 대답을 하박국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악하고 악한 그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더 힘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매정하실까? 조금만 버텨 힘내. 그럼 좋은 날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힘이 될 텐데 조금이라도 버틸 마음이 생길 텐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단호하고 절망적인 메시지를 주실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 볼까요? 하박국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박국에게 부담이 되었고 짐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경고를 하박국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지게 하실까요? 왜 절망스러운 메시지를 그들에게 허락하실까요? 유다가 자신들에게 있던 소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볼 때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자신에게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누구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사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누가 악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질문을 직접 던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의인입니까? 라는 말들을 제가 살짝 흘리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입니까? 분명합니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자,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의 문제를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것으로 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내 것으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껴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힘을 내 신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땅의 문제를 내 것으로 껴안고 하박국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